주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축복을 나의 복으로란 주제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나의 복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계보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게 되죠. 자, 그러니 이 12아들의 아비였던 야곱은 상당히 중요한 영적 리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누구보다도 복에 대한 집착이 몹시 강했습니다. 야곱은요. 자, 그래서 그 복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속이고 속이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복을 쫓아다녔는데 복 받기를 원해서 복했는데 결국 속이고 속이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했던 여자는 딱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명이나 돼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다지 원치 않았던 아들 12를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 많이 낳는 건 좋겠지만 이 야곱이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닙니다. 그 4명의 아내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바람날달이 없다라는 우리네 속담처럼 야곱은 12명의 아들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 아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들도 여러 날 되었습니다. 더하여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저질렀던 끔찍한 사건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기에 슬픔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대반전의 사건도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요셉이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요셉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지가 이미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나의 인생은 그냥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험악했습니다. 험난했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17년의 인생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죠. 과거의 아픔을 씻고도 남을 만큼 평안했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17년이라는 세월이 130년의 그 아픔을 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도 이제 자신의 생애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기력이 쇠하고 몸이 병들어 자신이 떠나야 할 기약이 가까이 오자 이제 야곱은 2가지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요셉의 2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따로 불러서 축복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49장 아닙니까? 48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다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9장 내용 아닙니까? 이 49장을 보게 되면 12아들을 일일이 야곱이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선포는 야곱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음성도 야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였죠. 따라서 내리시는 복도 야곱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이에요?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오늘부터 5일 동안 살펴볼 주제인 야곱의 축복을 나의 복으로, 야곱의 축복을 나의 복으로란 이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복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복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복으로 나의 복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장자인 루벤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이 차지하는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장자, 장남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었죠. 아마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요즘은 덜합니다. 요즘은 뭐 유산을 나눌 때에도 부모가 딸, 아들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만 하더라도요, 굉장했습니다. 장남, 장손, 큰아들. 여기 몇 분이 지금 끄덕끄덕 하시네요. 상처를 좀 받으셨나 봐요. 마찬가지로 족장시대인 당시도 장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했어요. 장자, 아들이 12인데 장남, 여러분 장남, 르우벤. 장자란 어떤 의미냐? 태를 처음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태를 처음 열었다라는 뜻으로 가정의 지도권을 물려받았으며 신명기 21장, 즉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소유 중 다른 아들들이 받는 몫의 2배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여러분 딸들보다 훨씬 많이 받겠죠? 당시 족장 사회니까. 근데 그 아들들보다도 장남은요 2배나 더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또한 그 집안을 대표했으며 아버지를 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였어요. 따라서 야곱이 르우벤을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이라고 시작이라고 한 것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두고 한 말이죠.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너는 내 장남이야, 장자야, 그 말입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장자다운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는 위풍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위풍이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월등했다고 나와 있죠. 위풍이 월등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위풍은 어떤 의미냐? 보여지는 외모가 품위가 있고 근엄했다는 뜻이에요. 딱 봤을 때 포스가 장남 같은 거예요. 예? 포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여유가 느껴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권위가 있고, 그게 여러분 위풍입니다. 위풍이 월등했다, 그런 뜻이에요. 장자로서 특별한 품격과 남다른 인격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더하여 그는 권능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권능도 탁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권능도 탁월했다. 여기서 권능이란 남들보다 힘도 강하고 장자로서 든든한 면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키도 컸을 거예요. 딱 여러분 기골도 장대했겠죠. 다른 동생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는 이런 장자의 면모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책임감까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요셉을 구하려고 합니다. 즉 형제들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피를 흘리지 말고 차라리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라고 제안했어요. 구덩이에 넣자. 우리가 왜 그를 죽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놓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데려가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도 동생이 싫긴 싫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동생일과는 다른 거예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게 되면요, 흉년을 맞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미 자기 바로 동생인 시므온이 애굽에서 구금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시므온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제 그 막내 아들이었던,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시므온을 구해올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는데 아버지는요, 적극 반대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지금 잃었는데 이 막내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끝난다. 안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우베는요, 자신의 동생 시므온을 살리고자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애굽에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 이건 여러분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혜를 짜냈는데, 어떤 지혜를 짜냈냐면, 여러분, 이 르우벤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담보로 맡겨요. 내가 애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못 데려오면 내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여러분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가 애굽에 당신이 살아가시는, 아버지 당신이 살아가시는 이 베냐민도 내 동생인데 시몬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애굽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단 당신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두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애굽에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여러분, 르우벤은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장자로서의 책임감.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장자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의 특성만을 언급할 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작 중요한 복을 선포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습니다. 장자라면 동생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2배나 더 많은 복을 주어야 마땅한데 그 어떤 복도 선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놀랍게도 책망과 저주가 야곱의 입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니, 장남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집안이 잘 될 텐데 야곱은 지금 복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째서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지 않는 것일까요? 장자가 복을 받아야 형제들과 집안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왜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을 향해서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탄식만 했을까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들이었는데, 듬직했는데, 믿음직했는데, 요셉도 생각했고 또 아버지의 그 마음도 잘 알았던 자가 바로 이 장남 르우벤이었는데 왜 아버지는 장남에게는 아무런 복도 선포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야곱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화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르우벤이 장자지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밝혀주셨어요. 약 40년 전 사람들의 기억에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흐릿흐릿하게 남아있지만 기억 못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 오래전 일을 하나님은 상기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야곱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자, 창세기 35장 22절에 소개되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인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것 때문이에요. 르우벤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만 거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를 간통했던 것입니다. 간통했다. 비라는 작은 어머니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르우벤 자신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요, 비라는 작은 어머니 라헬의 몸종이었기에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겠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비라는 아버지의 첩이었기에 엄연히 볼 때 그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율법으로 보게 되면 비라는 아버지의 하체였어요. 따라서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인 야곱을 모독하는 행위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나쁜 짓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여자, 즉 하와를 주례하잖아요. 결혼을 맺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도록 해주셨잖아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질서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금 누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기고 있는 겁니까? 르우벤이 그렇게 어긴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랬기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임했지만 야곱은 그 사건을 기억했고 결국 장자인 르우벤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축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3절로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르우벤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탁월했지만 꺾어진 능력임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 하십니다. 꺾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지만 꺾였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그러면 르우벤이 그리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르우벤이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물을 끓이는 전기포트를 다 사용하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라면 끓이실 때 컵라면을 내가 먹으려고 한다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물을 끓이십니까? 예전에는 가스레인지에다가 주전자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끓였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전기포트가 있으시죠? 저희 목양실에도 있어서 뭐 라면을 먹거나 커피를 타 먹을 때도 이런 물을 끓이는데, 커피포트에다가 여러분 찬물을 딱 이렇게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요,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물이 막 바르르 끓어올라요. 금방 여러분 끓어요. 자, 그러기에 물의 끓음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곧 르우벤의 성격이 조급하고 충동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이 파르르르 끓어오르는 것처럼 성격이 여러분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의 끓음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물의 끓음이 어떤 의미인가? 변덕스러움, 불안정한, 이런 의미래요. 변덕스러운, 불안정한. 거기에 더하여 또 있습니다. 매우 거칠고 충동적인 행동. 거기에 더하여 또 있어요. 다루기 힘든
사납게 날뛰는 제멋대로 구는.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여러분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욱하는 성질. 욱하는 성질 있죠. 욱해서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참지 못해서 막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또 후회하고 이런 분들, 이게 무료의 끓음이에요. 만약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루벤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장자의 복을 지켜야 합니다. 장자로서 누려야 할, 받아 누려야 할 복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권리와 명분을 받은 영적인 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적인 장자예요. 자,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영적인 장자래요. 성도님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루벤이에요. 자,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장자의 복을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질서를 지키십시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질서를 지키십시오. 직원으로서 상사에 대한 질서를 지키십시오. 국민으로서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질서를 지키십시오.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키십시오. 성도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십시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충동적으로 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물이 끓음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는 행위, 이걸 해서는 장자의 복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물이 끓는 것처럼 급하고 충동적인 모습이 행여나 자신에게서 자꾸 보인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은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옵니다. 더욱이 철저한 회개로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루벤의 범죄를 끄집어내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일을 저지른 후에 루벤이 그런 못된 행동을 한 이후에, 범죄를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인 비라와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가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비라와 어머니인 비라와 또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도 자비롭고도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를 해주셨을 것이고 야곱도 분명히 용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야곱은 죽어가면서 루벤에게 장자에게 돌아갈 복을 반드시 선포했을 거겠죠. 선포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꼭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그릇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받을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복받을 그릇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을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정말 엄청나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복받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복을 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릎 끓음과 같은, 물에 끓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런즉 이제부터 삶에서 어느 순간 통제하기 힘든 분노가 자꾸 치밀어 오르더라도 이제 내일부터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거나 생업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막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죠? 막 주차 때문에, 막 층간 소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막 치밀어 오르더라도 루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분노를 잘 참아내므로 나에게 올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